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사랑은 더 크게 빛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식사하는 것 참 좋은데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하는 게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식기세척기가 나와서 그냥 거기다 기계에다가 밀어넣기만 하면 다 설거지가 되고, 그리고 다 그릇까지 깨끗하게 씻어지고 말려져서 나옵니다. 요즘 세탁기는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빨래만 하는 게 아니고 빨래가 들어가면 건조까지 해서 마른 옷으로 나오니 바로 털어서 입으면 되잖아요. 요즘 시계는 얼마나 또 똑똑한지요. 시계가 내가 지금 몇 걸음을 걸었는지 이것을 알려줘요. 내가 동서남북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시계가 알려줘요. 그런 시계 보셨어요? 요즘 시계는 똑똑하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우리는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항상 더 편리한 것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편리한 것만 따르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에게 편리한 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연세가 드시다 보면 연골이 닳아서, 무릎 연골이 닳아서 나중에 결국은 인공관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인공관절을 넣은 분들이 편한 건 뭘까요?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술한 사람마다 자꾸 뭘 물어봐요? 몇 도 꺾었냐요? 얼마나 꺾었냐요? 꺾기는 뭘 꺾어요? 물, 물리치료실에 가면 정말 막 소스라치게 아픈데 이 다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꾸 이걸 꺾어 가잖아요. 한꺼번에 다 꺾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더 꺾어서 나중에는 이게 잘 접힐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합니다. 근데 편한 것만 추구하면, 아프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뻗정다리로 살아야죠. 이게 안 접혀지니까 뭐 이렇게 다리를 뻗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델이고 방송 일을 하는 이소라 씨가 있습니다. 이소라 씨는 모델이에요. 모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른 자세. 저처럼 바른 자세를 하고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V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자들에게 바른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바른, 한번 해보세요. 뭐 고개만 다 드시는데 이게 바른 자세를 딱 하고 그 위에다가 뭘 얹어주냐면 그 책을 하나 얹어주더라고요. 책을 바른 자세를 딱 하고 책을 얹어주면서 걸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자세를 걷는 게 생각보다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자세로 운동도 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세가 틀어지면 사람의 건강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바른 자세보다 편한 자세를 자꾸 하려고 해요. 바른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자세, 그것을 늘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실은
뭘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보다는 편한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우리는 좀 불편하고 나에게 불편하고 그런 건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심지어 바른 것일지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아론이 내려와요. 모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여성들이 전부 다 귀에서 금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불에다가 던졌습니다. 금덩어리가 나왔는데 그것을 잘 깎아서 조각해서 금송아지, 더 정확히 말하면 금수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큰 황소를 만들어다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줄 알고 그 앞에 빌었거든요.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소가 밭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소에게 좀 잘 보이면 나에게 행복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송아지를 자기를 이끌 신으로 믿고 그렇게 그 앞에서 막 뛰어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편한 것 찾지 말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속 부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편해요? 눈에 보여야 편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도 두라 평지에 엄청나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고대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낙산사에 가보셨어요? 동해안의 낙산사? 그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큰 불상이 있죠. 설악산에는요, 설악산 입구에 뭐가 앉아 있어요? 큰 불상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봐도 참 뭔가 거기에다가 빌면 뭘 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막 거기에다가 뭔가를 딱 빌면,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큰 나무 밑에 가서 거기에다가 뭘 빌면 거기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참 편한 방법이에요. 나에게 뭔가 줄 것 같은 그 존재에게 엎드려 있는 거, 그거 참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손에 잡히는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것 추구하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 다 없애버리겠다. 바른 것 아니고 그들이 편리한 것 추구하다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잃게 생겼다는 겁니다. 바른 것이 아닌 편리한 것 추구하다가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젊은 부자 관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는데요. 그래? 참 잘했다. 그러면 너에게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건 뭐예요?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에게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뭘 좋아해요? 재물을 따르는 게 자기에게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재물을 따르기로 하고, 그렇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 있다고요? 바른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편한 것을 쫓아가게 되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한 것을 쫓아가다가 일생일대에 올 수 없는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편한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세상은 뭐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일회용 그릇들을 막 마음대로 해놓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생각 뒷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뒷전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이게 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자꾸 뭐에 익숙해요? 편한 것에 익숙해요. 편한 것에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뭐에 익숙해요? 편한 것을 쫓아가는데 익숙해요. 그러면 편한 것을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을까요? 편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복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꾸 편한 것을 택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택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오늘 소개되는 임금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소개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라는 임금은 자기 자녀를 우상 앞에 불살려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열왕기하 16장 4절에 보면 그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 아버지가 그런 길을 갔습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그 왕을 만나러 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단을 이스라엘에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와서 크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누가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편한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무슨 길을 택한다고요? 바른 길을 택한. 편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컫더라. 지방에는 많은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막 그 길을 막아섰을 것이고 못 부수도록 그렇게 막 막아서서 데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립니다. 바알을 섬기는데 그 상징적인 이 주상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기둥들을 다 부셔버리고요.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려서 다 죽을 뻔했을 때 구리로 뱀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분향하고 절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기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그 놋뱀을 다 부셔버리고
느수단, 너쪼각일 뿐이다 이것은.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바른 길을 택합니다. 백성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 싫어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계속 취했던 것은 내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머리 좀 조아리고 조공만 바치면 자기의 왕권이 든든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히려 아수르 왕을 배척해요. 나중에 병이 들었을 때도 그 나라의 가장 훌륭한 의사, 좋은 약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해요? 18장 15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머리 조아리면 돼요. 편해요. 가서 조공 좀 바치고 행복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아수르 왕에게 머리 안 조아려요.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아수르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항복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보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너무 부끄러워서 갔다가 자기 신전에서 두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편안한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이제 모든 것 정리하십시오. 유언하시고 이제 임금님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좋은 의사들 데려다가 좋은 약 가지고 통증 없이 그냥 말년을 지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런 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돌리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요, 몇 년을요? 15년. 편한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편한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편한 것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는 바른 것을 찾기보다는 편한 것 찾으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가 자신의 글에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불안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망설임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옛날에 그 서커스에서
그 두 사람이 공중 그네를 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손으로 그 그네를 잡고, 한 사람은 오금으로 그 거꾸로 해가지고 오금으로 그것을 이게 발로 버티고 있고, 이제 상대방이 뛰면 잡을 자세라고 있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막 두 사람이 왔다 갔다 뛰다가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손을 확 놓고 거기에서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죠. 묘기를 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이 손으로 탁 잡으면 관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어떻게 저런 묘기를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이 트로니에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네를 놓고 불안 가운데 나아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근데 이 그네를 놓고 뛰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을 잡아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택하려고 생각을 해요? 편한 길을 자꾸 택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린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사역자든 우리 평신도든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근데 말로는 사도 바울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택해요?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택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구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편한 것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것을 택하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저녁에 뭐 잡수실 거예요? 최상의 요리를 해서 잡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편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뭘 택했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택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 때문에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고난을 당하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함께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이 넘쳐나고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보름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자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갔던 사도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있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로 재정비해서 가게 되고 로마에 안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한 길 택하며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택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되고 생명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종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크림반도에서 이제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는데 5 식구가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답니다. 아내, 3딸.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다 타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선교사님이 왼발을 택시 안에 넣고 오른발은 밖에 있는데 택시 기사가 그냥 출발해 버린 거예요. 4~5m를 이렇게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이쪽이 쭉 끌려가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다음날 보니까 막 온통 시꺼멓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다리 잘라야 된답니다.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감자를 갈고 밀가루와 그것을 반죽을 해서 나중에 다리에다가 붙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반죽이 시커매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갈아내서 붙였는데 다리가 여전해졌답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더 기적은 이 선교사님 가정에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만 셋인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됐죠.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2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병원에 갔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근데 사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국으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한국에 데려가서 대학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그 몸 안에 있는 균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막 호통을 치면서 왜 이제 왔냐고. 나중에 보니까 신장도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한쪽 신장은 기능이 8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 신장 이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서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답니다. 건강하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 아프니까 와야 되고 얼마든지 편한 길을 택할 수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선교하다가 아버지의 장례도 못 치렀답니다. 나중에 납골당이 와서 아버지를 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편한 길을 택했으면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는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택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희지하게 형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꾸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 보고 눕고 자자, 누워라, 자라, 부셔라, 부어라, 마셔라, 자꾸 우리에게 그 편한 길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택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 봉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자로 살아가고, 이게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지만 편한 길 버리고 이 바른 길 택하고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알기에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